오늘 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15장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19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과 또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가장 정말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 한번 저희가 본문을 다 읽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 너는 내 소떼나 양과 염소 떼에서 나오는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주 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할지니 곧 내 수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며 해마다 너와 내 집안 사람들은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즉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것 안에 흠이 있어 그것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지 말고 내 성문들 안에서 그것을 먹되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동일하게 수노로와 수사슴을 먹듯이 그것을 먹을 것이나 오직 너는 그것의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바닥에 쏟을지니라. 이 말씀은 처음 태어난 짐승을 주님께 희생물로 바칠 때 따라야 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다시 반복해서 두 번째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이제 두 번째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거할 도시도 없었고요. 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공장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 상태죠. 아직 어떤 민족이 한 지역에 거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땅의 소산물과 또 기존의 그 가축에 의존해서 생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가축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항상 인생의 첫째 자리에 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가장 높은 첫째 자리에 둔다는 그 증거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즉시 주님께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제 인생을, 각자에게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럼 이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기회의 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은 이 생존 원천 중에 하나는 바로 가축이었는데 이제 가축대에서 처음 태어난 짐승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들은 이러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낭비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희생으로 드리잖아요.
시간도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나가서 전도하고요, 아니면 교회로 모이는 것이나, 이거 다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거거든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것들, 이것도 세상에서 보면 낭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은사, 재능,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생물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또 재물,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우시고 거룩하신 분의 명령을 우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또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가축이 부를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희생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짐승을 희생물로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노예처럼 주님을 섬기거나 어떤 사명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나 주님을 무서워해서 강제로 주님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혹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강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가축은 당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가나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축은 지금 광야를 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생존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또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그걸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의심 없이 주님께 다 드릴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지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이 생물에 관한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모든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관계의 핵심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도 있잖아요. 서로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또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종교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종교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핵심은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러한 예가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 여기저기 잘 나와 있는데 말라기 1장 6절에 오늘 나온 이 신명기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죠. 말라기 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군대들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세상에서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즉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하지만 많은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주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주님을 멸시한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다. 이런 것들을 인정한 겁니다. 머리로 교리는 이해하고 있었고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는 그런 사실이 아무 의미나 변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지만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7절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0만 원 헌금하는 사람보다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어떤 사역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핵수가. 근데 하나님께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돈의 핵수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뭐 돈 많이 하는 게,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의 인생에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나가서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산다면 당장 우리 교회의 사역은 중단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쉬운 겁니다. 제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예를 들면 건강도 주시지 않고 어떤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제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자 해도 섬길 수 없잖아요.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못 섬기잖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라기 1장 7절로 돌아와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말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말로는. 근데 행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막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 말로는 주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행위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떨어진 빵, 버릴 빵,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음식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거, 그런 거, 남는 거, 그런 거 주님께 드리면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왕 버릴 거, 그런 거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말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한국 어떤 목사님이 교회 뭐를 바치거나 할 때, 기증하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버리는 것 기증하지 말라고.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근데 뭐 쓰던 거, 중고 상품 기증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모르죠. 상황마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다른 사람이 주님께 뭐 드리는 걸 함부로 판단하라. 저 사람 왜 저 중고를 갖다가 교회에 기증하고 있지? 함부로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걸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새 거면 어떻고, 주님께서 보실 때 뭐 새 거라고 해서 엄청난 가치가 있고 중고라고 해서 뭐 가치가 없고 가치가 덜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러지 않겠죠. 주님께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자기네 집엔 다 새 거 갖다 놓고 교회는 막 중고만 갖다 놓고 있지, 그런 거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또 최선을 정말 다했는지, 가장 가진 거에서 좋은 걸 드렸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마음을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은 거울과 같잖아요. 다른 사람 비춰보지 말고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들어온 게 묻어있으면 씻으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동기로 드렸으면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공부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의미 없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는지 가짜로 그러는지 보이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은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내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주겠느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합당하게 대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어떤 면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행했느냐고 물었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주님께 바치는 희생물을 통해서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주님께 희생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가장 좋은 것을 바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도 소중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정확히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가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돼지를 바치거나 이러지 않았죠. 양을 바치게 됐는데 저는 거, 버리는 거, 상품같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바쳤던 거죠. 어차피 죽일 건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더 나은 가축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동물을 키우거나 이제 번식시키는 일을 할 때 가장 나쁜 것을 어떤 교미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 혈통 좋은 거, 이런 거를 교미시킵니다. 그래서 뭐 말들도요, 보면 경주마들 아주 훌륭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요. 말 한 마리가 무슨 뭐 20억, 30억짜리도 있어요. 100억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통이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도 어떤 뭐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막 엄청나요, 말이. 때깔이 달라요. 그런 것들 버리지 않겠죠. 함부로 쓰지 않겠죠. 그런 말은 종족 그 말 번식시키는 데 주로 사용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되죠? 좋은 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좋은 가축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좋은 가축에서 좋은 가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좋은 짐승을 번식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희생물로 드림으로 진정한 번성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가장 좋은 것을 내 가축대를 불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진정한 복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난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었잖아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요 완전 배교한 시대, 지금 이 기독교 시대, 뭐 우리나라 미국이나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면 그게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믿어? 그래 믿으면 됐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된 것으로 쳐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는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건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바른 교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소유하는 모든 가축을 다 희생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 전부를 드려라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교회에서도 이 재정, 돈에 관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한 8번 정도 공부를 했었죠.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써야 되죠?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가정을 물론 결혼하기 전이라면 내 자신을 부양하고 또 미래 결혼을 대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겠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사회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쓰죠. 그건 이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을 잘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를 부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또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정당하게 쓰는 거예요. 다 갖다 교회에 바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정은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서 다 교회에 바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존속이 돼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요. 사회를 부양해야죠. 그리고 또 교회를 부양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 주신 것 중에서 얼마를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11조. 실제로는 뭐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따르지만 한 33%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죠, 보통.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액수를, 그 퍼센티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 주신 대로 미리 준비해서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그런 원칙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태어난 것만 드리라고 요구하셨죠. 또 주님께서 전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수확한 것, 가장 먼저 태어난 것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수확한 것,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을 드리라는 이유는요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자리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가장 먼저 지은 게 뭔지 아시죠? 집이 아니라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잘한 것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집부터 지으면 그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나름대로 적용한 거죠.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부터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 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치인을 섬기는 것만큼도 섬기지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만나면 뭐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사람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들 욕해도 만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선물로 주려고 하면 좋은 거 줍니다. 그렇죠?
자기가 뭐 어디서 받은 에코백 같은 거 선물해 주지 않겠죠. 무슨 뭐 명품 가방 같은 거 선물해 주겠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문제 생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거 선물해 주겠죠. 권력자들한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권력자를 대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못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얼마나 타락했고 말씀에서 멀어졌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무신론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아니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한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발을 들이고 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쉽게 무신론자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쉽게 마음은 아니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은 이건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쏟아가면서 쫓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열정과 활동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성경을 읽거나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요, 또 약속된 시간에 교회에 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남으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 이상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면요, 말씀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시간이 있고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한 후에 남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주님부터 섬기려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종교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쓰고 남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좋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거라도 고맙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요, 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이 정도 믿어주는 것, 자기가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손님처럼 행동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거나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요, 미련 없이 떠납니다. 교회를 그냥 레스토랑쯤으로 생각합니다. 평점, 별점 매겨요. 그 교회 몇 점이야. 이 교회 몇 점이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또 그분께서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머리래요. 우두머리, 머리.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처음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것 중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신대요. 근데 내 안에서는 으뜸이 되지 못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시작이고 처음 난 분이시면 으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막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대하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고백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그 정도 드렸으면 됐지. 버리는 거 드리면서 그런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 다 쓰고 남은 필요 없는 것을 드려도 되는 분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결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만큼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누가 하겠어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건요, 그분이 가진 자격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라면 그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란 말의 의미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이런 짐승 희생물을 통해서 육체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혼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고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희생물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우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완벽한 희생물을 보내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희생물이 드러나죠.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전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를 희생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완벽한 희생물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장이나 그 어떤 존재를 희생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희생물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내어주셨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그들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바른 교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문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독립침례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희생물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이유는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사랑을 한번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 티켓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예를 들면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은요,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활을 가장 잘 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다만 그게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번 그 사실을 펼쳐보라는 겁니다.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 재능을 입증하는 것처럼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정말 그 고백처럼 인생을 통해서 한번 당당히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인생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희생물, 가장 좋은 것을 희생물로 드리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15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